열왕기하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읽을까요? 열왕기하 9장입니다. 수요 예배에는 열왕기하 말씀을 연속으로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은 순서가 열왕기하 9장 할 차례입니다. 9장 전체 말씀을 다 보겠지만 일단 읽는 것은 1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렸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다 같이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하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번 여러분 정말 많이 더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우리들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치유하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한 왕은 모두 1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 된 데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영향이 컸습니다. 아합 왕 때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우상 숭배를 다 했지만 특별히 아합 왕 때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아합 왕 때 사마리아에 바알의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게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예후가 이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는 내용이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하는가 하면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 하는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 명령은 사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의 전임자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과 또 그 다음에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는 한 가지밖에 이행을 못하지요. 세 가지 명령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행한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사를 자신의 후임으로 세우는 거. 그거 하나만 했지 다른 두 가지는 결국 엘리사 선지자가 이행하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는 내용은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8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을 만나서 당신이 아람의 왕이 될 것이요 하는 말을 전해주지요. 그리고 기름 부었다는 말은 없지만 기름 부은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는데 그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자기 제자를 시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제자에게 이제 그 지시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어떤 지시를 하나 더 하는가 하면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지체하지 말고 도망치듯이 그곳을 빨리 빠져나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스라엘 왕인 요람이 알게 되면 가만히 안 있겠죠. 이스라엘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빨리 네가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워주고 그리고 너는 빨리 그곳을 빠져나오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선지자의 제자가 자기 스승이 한 말에 순종을 잘 하지요. 자,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 선지자가 시킨 대로 순종을 잘 했죠. 그래서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빨리 도망쳐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택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안을 치시려면, 심판하시려면 아합이 살아있을 때 하면 좋잖아요. 아합이 살아있을 때 그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면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아합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이 왕으로 있을 때 그 집안을 심판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하신 말씀, 어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아합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아합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아합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하면 회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기가 푹 죽어가지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자세를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네가 그렇게 하니 내가 네 대에 너희 집안을 심판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가서 내가 심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었을 때 그 집안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가 이제 예후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도망치듯 빠져 나왔지요. 그리고 그 제자가 떠나고 난 뒤에 예후의 그 동료들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상한 그 사람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우리에게 좀 얘기해달라고 자꾸만 조릅니다. 그런데도 예후가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동료들이 자꾸 물으니까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사실대로 일러주었어요. 조금 전에 다녀간 그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에게 기름을 부었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더라 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예후의 동료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사실대로 알려줬더니 금방 이 사람들이 이제부터 예후가 왕이로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를 왕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총 19명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예후는 10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후 앞에
9명의 왕이 있고 예후 뒤에 9명의 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명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예후가 딱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이 예후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셔서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예후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예후의 어떤 면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신 걸까요?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첫째는 이 예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 예후가 하는 말을 우리가 잘 들어보시는데, 예후의 말을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5절 26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자, 이 예후의 말을 잘 들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너도 기억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일이 결국 이렇게 된 것이다. 하나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6절 보겠습니다. 3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여기도 보시면 예후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0절을 보시면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여기도 역시 보면 예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당히 경외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후가 인품이 좋은 사람이에요. 인품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참 인품이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후가 선지자의 제자를 대하는 태도나 또 예후의 동료들이 예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자,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보낸 그 제자가 찾아왔어요. 여러 장군들이 모이는 가운데 서서 장군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후가 아마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와 네가 대화를 나누기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당신과 대화를 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밖에 나가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거 보면 예후가 참 성품이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젊은이가 떡 나타나서 당신하고 얘기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화를 내든지 뭐 어떻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후는 전혀 그러질 않아요. 생전 처음 보는 한 젊은이가 자기를 보자고 하니까 순수히 따라가서 함께 대화를 나눠주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예후의 말 한마디에 믿어주고 따라주는 동료들의 태도를 보아도 이 예후가 인품이 참 좋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예후가 자기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와서 나에게 기름을 붓고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디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동료들이 순식간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같은 동료로서 참 친하게 지냈는데 그 말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왕 대접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것을 보면 예후가 평소에도 동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품이 훌륭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 요람 왕의 심부름꾼을 대하는 예후의 태도와 또 예후를 대하는 심부름꾼의 태도를 봐도 이분의 인품이 참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자, 이제 예후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 요람을 죽이기 위해서 요람 있는 곳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멀리서 이제 어떤 큰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요람 왕이 신분을 내보내요. 저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네가 한번 나가서 알아봐라 해서 이제 심부름꾼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심부름꾼이 이제 예후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당신이 좋은 목적으로 지금 오는 것입니까? 이제 그 말이죠. 그랬더니 예후가 뭐라 그럽니까?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에 대해서 네가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너는 이제부터 나를 따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했더니 이 심부름꾼이 왕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후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또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그래서 요람 왕이 보낸 심부름꾼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요람 왕이 또 다른 심부름꾼을 보냈어요. 근데 또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예후의 부하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후가 사람들을 대할 때 비록 신분이 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매너 있게 잘 대해주고 또 그런 훌륭한 인품을 보았기 때문에 예후가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예후가 인품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는 또 어떤 사람에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 열정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예후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요람 왕을 죽이는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아주 치밀하게 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자, 이제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할 일은 현재 왕, 지금까지의 왕 요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아무도 지금 현재 왕이 이스라엘에 있는데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람이 알지 못하도록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만약에 알게 되면 이제 이게 또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된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이제 내가 가서 지금의 왕을 내가 처단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로 달려가게 되죠. 지금 예후가 있는 곳은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이고
요람이 있는 곳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두 곳의 거리는 72km 정도 됩니다. 인천공항까지의 거리가 대충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이제 병거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하는 거리인데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도 이 예후가 다른 사람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병거를 타고 급하게 요람 있는 곳으로 달려가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0장 16절을 보시면 예후도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 있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여기 보니까 예후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여간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열심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만한 실력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0절. 20절을 보시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멀리서 이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오고 있는데 그 달려오는 폼이 누구 닮았다는 것입니까? 예후 같다는 거예요. 예후. 미치도록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것을 보니 예후임에 틀림이 없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배너 영화 보면 그 배너 영화 주인공 유다 배너죠. 유다 배너가 그 병거를 빠르게 모는 그 멋진 장면이 나오는데 예후가 아마 병거를 그렇게 빨리 잘 몰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흉내내지 못할 정도로 정말 미친 속도로 병거를 운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이 예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실력이 아니죠. 탁월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또 보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멀리서 활을 쏴서 죽였는데 염통, 하여튼 이 염통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한 번에 탁 죽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활도 기가 막히게 잘 쏘는 사람이 예후였습니다. 말 잘 타죠, 병거 잘 물죠, 그리고 활 잘 쏘지. 그러니까 이 사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장군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인품 좋은 사람이고 거기다가 열정과 실력까지 갖췄으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겠어요? 이런 사람을 쓰신 것이죠. 제가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가끔 어떤 말 많이 하는가 하면 세 가지를 잘 갖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영성과 인품과 실력. 항상 제가 우리 신학생들이나 또 부교육자들에게 제가 하는 말이 이 세 가지를 갖추라고 제가 항상 조언을 해줘요. 사역자가 되려면 결국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영성도 있어야 되고 인품도 좋아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결격 사유가 있어도 그 사람 사역하기가 힘듭니다. 영성은 좋은데 인품도 좋은데 실력이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목회할 수 있어요? 목회하기 어려워요. 실력도 좋은데 인품도 좋은데 영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영성도 좋고 실력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요. 인품이 좋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도 사역자 되면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생들이나 부교육자들에게 주로 하는 말이 하여튼 이 세 가지 잘 갖추도록 노력해라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후가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에요. 영성도 괜찮죠, 인품 괜찮죠, 실력 좋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시는데, 자, 요람은 이미 죽은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도 우리 안 읽은 이 본문 조금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메우라는 말은 병거를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병거를 준비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네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요람이 죽었어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람과 예후가 만난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나봇의 토지였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나봇은 누군가 하면 요람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죽인 사람이 나봇이죠. 근데 그 사람 밭에서 딱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요람은 이제 죽임당하고 난 뒤에 결국 그 나봇의 밭에 그 시신이 던져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아합의 아내이고 지금 현재 왕의 어머니인 이세벨을 또 죽이게 되죠. 30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세벨도 결국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 시체벨의 그 시체를 이제 개가 먹을 것이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예언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도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죠.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투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제 그래도 장사해 주려고 가서 보니까 투골과 손과 발뼈만 남아있지 다른 데는 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개가 물어간 것입니다. 개가 그 시신을 먹은 거예요. 36절 37절 보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결국 시체벨의 그 시체 누가 먹었습니까? 개가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다 말씀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예후가 오늘 이 본문에서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유다 왕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람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초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시아는 유다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람 왕이 아프다 가니까 문병을 왔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외삼촌은 북이스라엘의 왕이고 조카인 아하시아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왕과 왕끼리 친한 사이고 또 외삼촌과 조카 사이다 보니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문병을 왔다가 이 사람은 또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역대하 22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결국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갔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것이 잘한 일이냐? 절대로 잘한 일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 앞장섰지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한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악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악한 사람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도 쓰시고 선한 사람도 쓰세요.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쓰시고 선한 사람은 선한 일에 쓰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악한 사람은 또 악한 일에 그렇게 쓰신 것입니다. 예후가 아하시야를 죽였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도 잘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는 아합의 집안을 심판하라고 세우셨지 유다 왕까지 죽이라고 세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후가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려는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 아합의 먼 친척되는 이 아하시야까지 결국 죽이게 된 것이죠. 근데 또 나아가서는 아하시야의 신하들과 조카들까지 이 예후가 다 죽입니다. 역대하 2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8절.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그러니까 이 예후가 유다 왕 아하시야도 죽였고 그의 신하들도 죽였고 그의 조카들도 다 죽였습니다. 이거는 결코 잘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까지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시는 교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과 같다 하는 말이 과유불급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십니까? 교회 일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별 관심 없는 사람들, 열심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 안 일으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열심히 지나쳐서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후는 정말 좋은 왕이 될 뻔했는데 열심히 지나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시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 했으면 그것만 딱 해야지 그 이상의 것을 하면은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는 그런 사람은 되어서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후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후에게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장점은 뭐였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 인품도 괜찮았고 그리고 열정과 실력도 있었던 것, 이거는 예후의 장점이에요. 단점은 뭡니까? 열심히 지나쳐서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했다는 것, 이게 예후의 단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켰는데 멸망을 시키신 그 이유는 우상 숭배와 그 집안이 하나님께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